네, 순서대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산상수훈 7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네, 계속되는 강해 설교의 산상수훈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가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이렇게 토막토막 끊어지는 그 스토리, 그 내용별로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어떤 때는 내용이 많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그리 많지 않으니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제목,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부분. 네. 네. 오늘 제목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의 두 번째입니다. 물론 산상수훈 전체적으로 7번째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구약의 말씀을 특별히 십계명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단어와 문장 이해를 할 때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국어사전적인 단어에 묶이거나 때로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한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도 국어사전적인 단어로만 받을 것인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간음을 하였다 이 말은 우상을 섬겼다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 국어사전적인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 10계명의 한 구절입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간음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형벌이 따르죠. 네, 벌이 결과가 따릅니다. 자, 28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 27절은 다분히 율법 앞에 선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와 연관이 돼요. 행위.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을 했다. 그런 행위와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28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러면 28절의 내용은 행위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아직 안 한 거죠.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행위 이전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 그것까지도 이미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순서가 있는데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자, 보고가 먼저 나와요. 보고.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잘 안 보였을 때 무엇을 만졌을 때 드는 느낌과 안 보고 귀로 들었을 때 갖는 느낌과 눈으로 본 것은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본 사건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6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4페이지죠. 구약 4페이지.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언제 봤어요? 뱀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말을 듣고 봐요. 듣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아니, 그전에도 많이 봤어요. 봤는데 새삼스럽게 들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보는 것. 우리 한국 속담에도 백문 이제 100번 듣는 것보다 불여일견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죠. 보는 것.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에 먼저 강조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성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1장을 가볼까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도 자 11장 2절 구약 538쪽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옥상을 거닐다가 부하 한 명이 와서 이런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말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였을까요? 보았다. 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약을 와서 보니 다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 중에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이에요. 8절. 세 번째 시험이죠. 마태복음으로서는 세 번째 시험. 자, 읽겠습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그냥 말해도 돼요. 근데 보여줘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보면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 22절, 23절을 보니
자, 10페이지죠. 신약 10페이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를 한 주를 살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보게 되죠.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28절로 돌아와서 여자를 보고, 자, 이제 보고를 받고 우리가 무엇을 이제 보잖아요. 물론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생각이 들게 돼요. 생각. 아, 저거 좋다. 맞죠? 저거 나쁘다. 싫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순간에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우발적인 스쳐서 우연히 본다라기보다는 그걸 보고 또 보고 집중해서 보고 아니면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냥 좋다가 아니라 음욕이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주기적으로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현상. 아직 행동은 없어요. 근데 다시 여러분들 보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마음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순서는 행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벌써 범한 것이다. 이렇게 28절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행하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음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보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에서 털어야 돼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쇼 윈도우에 그 옷을 딱 보는 순간 사고 싶다. 근데 난 저 옷이 많지 하고 털어버리지 않으면 사고 싶다. 누구도 입었는데 그럼 이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온다면 마음에.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이제 잘라내지 않으면 나도 그러면 있어야지. 그래서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그 생각나고 막 이러면 점점 들어와서 마음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들어오기 전에 생각에서 잡고 생각이 주리를 틀고 둥지를 틀기 전에 주인 행세를 하기 전에 빨리 이걸 밀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붙들어야죠. 붙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모판 심듯이 빨리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키워야죠.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자,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본성이 그걸 밀어내요. 우리의 죄성이 그걸 이렇게 쳐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이 들어오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아니야, 못할 거야.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훨씬 빨리 들어오면서 그냥 이렇게 오다가 사라지는.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죄악된 생각은 그냥 쑥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장치, 이 네트를 막 이렇게 치고 쳐서 막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장치를 막 두고 씻어내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들어와 있어요. 어느 순간. 아닌데 아닌 줄은 머리로 아는데 이미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분명히 생각을 타고 들어온 건데 나중에는 이 마음이 생각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조사했냐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 월세든 전세든 이 세입자가 올 때 좋은 세입자가 와야 될까요? 나쁜 세입자가 와야 될까요? 좋은 세입자가 와야죠. 좋은 세입자가 이렇게 부동산 뭐 공인 중개사인가요? 네, 소개해 줬을 때 이렇게 소개했을 때 좋은 세입자면 빨리. 근데 나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와 버리잖아요. 들어와 버리면 대한민국 법은 제가 요즘 이제 뭐 신앙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죠. 옛날에 우리는 월세 산다. 그러면 아주 을이었어요. 을. 힘없는 사람이잖아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다 아주머님이 유독 그런 데는 또 아주머님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아주머님이 아직 월세 기간 남아있는데도 누가 조금 더 준다 그러면 나가라고 옛날에 그 연탄불 떼던 시절에 그럼 또 애들의 짐보따리 써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서름을 당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법도 없고 그냥 아줌마가 되면 최고야. 무조건 힘이죠, 힘. 근데 요즘에는요, 월세를 들어왔다가 월세를 못 내도 못 쫓아낸대요. 대한민국 법이. 이 약자 보호법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과 월세 세입자의 관계가 좋고 아주 그러면 더 남아있으면 좋겠으나 정상적인 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집도 지저분하고 나가지도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럼 잠깐만 살다 가세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살다 가세요. 월세는 잘 내실 거죠?